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5-2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루면서 세 가지의 진행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3 액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프리액션, 먼저 행동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과정을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프리액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룰 때 먼저 분노를 하지 않는 훈련하는 것, 이게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죠. 네. 자, 우리가 군인들을 보면은 평상시에 평화로울 때 훈련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전투가 벌어질 때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모든 심리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건강한 마음 가지고 사는 거, 이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건강한 심리를 갖기 위해서 먼저 프리액션, 건강한 자아 만들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프리액션에서는 총 5가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옆에 도표를 보시면은 5가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평상시에 분노 조절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여 건강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예방적 상태를 말합니다. 현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분노 조절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죠. 전투하기 전에 미리 훈련 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분노뿐만 아니라 모든 심리 질병에서 동일한 원칙입니다. 병든 다음에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병들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서 건강한 삶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3가지의 삶을 권고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살면 건강한 심리가 되는 거죠.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습관화된 다음에 이걸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온유한 습관을 잘 길러가면, 또 감정을 잘 관리하는 훈련을 잘 해 나가면은 분노가 일어나야 될 상황에서 훨씬 조절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5가지. 첫째는 영성 강화, 둘째는 건강한 자화상, 셋째는 기술 훈련, 넷째는 현장 준비, 다섯째는 실천을 위한 기본 공식.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첫째, 자,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미리 훈련해야 될 첫 번째 요소, 프리액션의 첫 번째 요소는 영성 강화입니다. 본질적 치료와 화해라고 해놨는데요. 영성 강화, 건강한 자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영성 강화입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오히려 용서하고 선을 베푸는 이면을 보면 모두 영성이 강화되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요셉의 사건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이 그들을 다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가족, 자녀들까지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과정, 그러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잘 이렇게 다스려 나가고 오히려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 그들의 자녀들까지 잘 양육할 수 있었던 이면, 그 이면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창세기 45장 4절부터 쭉 보면은 요셉이 그 일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과 관계가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에 대해서 분노보다는 용서할 수 있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오게 됐던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를 포기한 것도 역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은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사울이 우연찮게 외나무 굴 속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 속에서 죽일 수 있었는데 그것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살려보낸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 역시 자기를 돌 들어서 치는 자들을 용서했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성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떤 원수라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아들로, 양아들로 삼는 이런 용서의 사랑, 그래서 사랑의 원자폭탄,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자, 어느 젊은 부인이 남편이 미워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면서 이혼하겠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에게 이렇게 공고했죠. 이혼 도장은 아무 때나 찍어도 되니까 일단 한 달 정도 새벽 기도를 하고 그 후에 그런 생각이 계속되면 이혼을 하라고 말해 줬습니다. 그 부인은 그대로 한 달 동안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오더니 그 뒤에는 이혼하겠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뒤에 제가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그 부인은 그냥 없던 걸로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내면의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일하신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특히 용서할 수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 앞에서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을 베푼다는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영을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감동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므로 건강한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영적 생활이며 영성을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영성이 건강한 자아를 만들고 심리질병을 치료하는데 탁월함에 대해서는 인간관계학의 선구자인 데일 카네기 역시 그의 책 인간관계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봉사와 헌신 등의 영성 강화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이라든지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 영성이 성령의 감동이 항상 풍요로울 때 내가 분노보다는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지수도 능력도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심리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강화를 시키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담당해 주심으로 자기 학대라는 무서운 심리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며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소를 밖으로 쏟아내게 하여 내면의 세계를 건강하게 치료받게 합니다. 병든 심령을 치료하게 만들고 성령의 감동은 어떤 부정적 감정 안에 있던 사람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엘리야, 다니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인간관계나 환경 속에서 심리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고 바울 사도는 주의 영이 역사하실 때 자유함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도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영성을 강화시켜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인간이 본래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될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여 어떤 인간관계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액션의 분노를 관리하는 프리액션에서 첫 번째로 바로 이렇게 영성 강화, 영적인 능력을 키우세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